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까지 원정을 와서 예수님을 대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이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100km나 되는 그 길을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그 손으로 행하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 기적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장로들의 유전을 거슬러서 안식일을 범하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들, 그러한 이 흠결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죠. 오늘도 그러한 논쟁들이 이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5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라는 말이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가서 당신들은 왜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힐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따지는 것이죠. 이것은 매사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늘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유전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이고 어떤 해로움도 사실 없는 좋은 습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유전을 진리처럼 그냥 받들어서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정죄하였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은 물두멍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씻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 법을 모든 유대인에게 적용하여서 공식적인 기도 후에 식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정들을 첨가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그런 의식을 지킬 것을 그들이 강요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정결 의식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의식과 형식, 외식에 치우쳐버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이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명령이고 의무이기에 그들이 지켜야 하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도리어 이 율법을 오히려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나왔었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더 따랐던 모습이 바로 거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폐역한 길로 나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그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그들에게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대의 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사요 또 신학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죠.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식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님은 사람과 그 삶이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원인은 바로 사람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19절에 잘 나오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정결케 하는 율법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식물, 음식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곧이어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나 의는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부패하면 생활과 행위도 부패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선한 행실과 행위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예로 드신 모든 악은 또한 도덕적인, 또한 부정들에 속하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외형적인 형식을 아무리 제대로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경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신 예수님은 이 외적인 허례의식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신앙의 자만과 우월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하고 일체의 접촉을 꺼렸고,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였던 그러한 현상까지도 보셨던 것이죠. 껍데기, 즉 외형의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눈이 있어도 직시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손만을 씻는 것보다는 손을 씻지 않았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로들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은 손을 씻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와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외식적인 이 삶과 보여주기식 신앙이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며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본질을 또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참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